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은 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 봅니다. 되돌아보죠. 지나간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것을 떠오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의 건강이나 모든 환경 여건들을 내 생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역 밖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참으로 그것이 복됩니다. 오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다른 민족들, 잡족이라 하는데 다른 민족들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그 공동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출애굽 이후의 그 모든 걸음 속에 이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동력해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었던 욕심과 욕구가 표출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무슨 상황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나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광야입니다. 광야. 자기들이 생활했던 거주지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죠. 먹을 것, 그리고 잘 것, 이런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일상 거주지와는 전혀 다른 단순한 여행이 아니지요. 광야로 지나가는 그 걸음, 육체적으로도 피로하죠.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된 조리 도구나 요리 재료들이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섞여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무언가 있다 하여서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있을 줄 기대했는데 오히려 불편함만 쌓여가고
이것이 기대했던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죠. 불편함을 넘어서 괴로움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불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불평을 내면서 이것이 불평불만은요, 참 이 본문에서 보듯이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말하는 불평불만, 탐욕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지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생활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됐다는 거죠. 그런데 탐욕입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는 거죠. 고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과거 이집트에서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이 그 민족들만 섞여져 나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족속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기가 쉽지 않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의 불평으로만 그치지 않고 전염되듯이 퍼져나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울부짖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이게 한둘의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로 퍼져나가서 각기 장막에서 운다, 슬퍼서 억울해서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걸음에 이러한 불평불만과 온 족속들이 울고 불고 하는 상황, 참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새겨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섬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불평하고 울부짖는 백성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불평하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이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모세의 그 짐을 함께 짊어질 동력자를 세워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리더십을 세워가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70여 명을 세워서 함께 더불어 네 짐을 좀 가볍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약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다 일제히 예
아멘 하면서 따라오면 좋겠는데, 오늘 이 상황과 같이 곳곳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것이 그래 저 신앙 없는, 믿음 없는 저 다른 인종들은 이해하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함께 동화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불평하니 혼자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70명의 장로들, 지도자를 함께 더불어 세워서 이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마다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 백성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고기를 채워주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면 메추라기를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는 이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전능하신 힘으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 상반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바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으로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 떼를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였다. 그래서 거저 잡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사방팔방으로, 이스라엘 진영 사방팔방으로 내렸는데 하룻길 되는 지면이다. 성경에서 하룻길 이야기할 때 보통 30에서 32km 정도로 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앞뒤 좌우 전방 모든 진영에 32km 사방으로 메추라기 떼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높이가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1m쯤에. 그래서 잡기도 편하고. 얼마나 그것을 쌓이게 하였는지 광범위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 떼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시편 78편 27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죠. 특히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듯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시시각각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도록 채워주신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듯,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굶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냥 거두어들이는 것, 수고로움, 힘든 수고로움도 아니죠. 죽기만 하면 되는 그것으로 먹여주시는 것.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특히 매일 만나를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섬세하시며 또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다가오시고 채워주셨는데 백성들의 태도는요, 한마디로 탐욕입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메추라기를 이틀 동안 계속하여서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영 사변에 펼쳐 놓습니다. 진영 사면에 펼쳐 놓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메추라기를, 고기를 조리했던, 그래서 건조시켜서 그렇게 저장해 두고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리법처럼, 애굽에서도 그렇게 먹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 광야에서도 많이 잡아와서 저장을 해 둡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용어 단어가, 이런 단위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좀 달라서 설명이 필요하죠. 이 부피 개념입니다. 10호멜은 리터 개념으로 바꾸면 2.2kL가 되는 거예요. 120말 정도 되는 용량입니다. 엄청나죠. 메추라기 한 마리가 18에서 한 20cm 정도 크기로 본다면 그것을 약 한 1리터 부피로 본다면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2,000마리가 넘는 그러한 양이 된다는 거예요. 적게 모은 자가 그 정도라는 거죠. 온통 사면에 메추라기가 쫙 다 이제 조리해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보면 오늘 본문 32절에 다시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 고기를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사면에 펴두었다. 오로지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셨는데도 누구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을 위해 쌓아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광야 생활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만나를 내리실 때도 하루치만 거두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일 먹을 것까지 생각해서 많이 저장해 두지 말아라. 하루치를 넘어가는 것은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하셨잖아요. 만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매일매일 먹여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토록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릴 때도 이런 정신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1인당 얼마씩 거두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자신의 욕심대로 거둬들이는 탐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겠다는 탐욕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탐욕으로 채우는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탐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강한 자와 많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시편 78편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탐욕을 시편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그냥 탐욕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탐욕은 결국 말씀 순종을 거절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망각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드리지 아니하니까 탐욕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거절하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방 진영에 펴두었더라. 자기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하나님께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때에 예상되어지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펴두었다. 민수기 1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 그들의 고기를 씹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탐욕을 내었던,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다. 모든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었던 백성들 장사되었다. 탐욕을 부리며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었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였다. 제대로 바랬던 그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고기가 이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점,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베푸셨는데 탐욕을 가진 자, 자족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부린 자, 그 은혜는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그에게는 고통이요 멸망이 된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은혜를 주신 이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진정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져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욕심을 내는 자는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부렸던 이 백성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이곳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노력의 대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여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만의 노력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물질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사람을 붙여 주셨고, 지금까지 관계하고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결과요 라고 한다면, 오늘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과 같이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베푸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성령이 육체를 거스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남은 시간에도 정리하고 그리하여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깊이가 있는 감사가 풍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감사히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없이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나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그 은혜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남은 시간도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